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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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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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25장을 마칠 거고요. 26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토브. 선함이기도 하고요. 자, 복습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빠라흐. 마음의 썩뿌리를 고통을 경험하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마음의 썩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피한다고 끝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바라흐. 힘든 관계를 끊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은요, 이전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피하면은요, 그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반응하는 방식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썩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흐.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 썩뿌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흐. 다윗이 문제를 숨기고 피할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우리처럼 기도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라흐. 치유는 해피가 아니라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와서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덮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바라흐. 오직 직면하라고 합니다.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도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도망가면 자신도 망치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겁니다. 바라흐.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우리는 보통 보면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바라흐. 그것을 빨리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바라흐.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썩뿌리는 도망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도망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로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라흐 한번 해보세요. 바라흐. 도망하다, 피하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구원 이후의 비움이라는 관점에서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비움의 책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장했고요. 북하 비움입니다. 북하. 자, 여기 명사형으로 북하 비움이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북하. 이게 히브리어를 하다 보면요, 명사형도 있고 동사도 있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금방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냥 틀려 보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 들으시고요, 샤마 다 기억하십니다. 자카르.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북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능하신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북하, 비운다는 겁니다. 애굽 출애굽은 해방이었지만은요, 광야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꼭 걸어가야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하죠, 그죠?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가 내린 게요,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은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중앙을 지나다니까 매일 보라는 거죠. 매번 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지. 이게 나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흘러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실제로 광야를 갔다 오신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비움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였습니다. 북한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 속이라고 이 세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비오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던 마음을 비우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집착을 비우는 과정이 이 광야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잠시 보시다가 빨간 게 없어지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 광야는 은혜로 채워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머스트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지만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진들은요, 광야를 다 겪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른 광야를 겪지만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광야는 겪습니다. 반드시 인간이라면 통과해야 될 것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비우게 하시고요, 창세기는 채우게 하셨고 출애굽기는 비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위한 준비입니다. 비움과 채움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꼭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체험이 먼저이고요, 비움이 그 다음이거나 동시이고요, 그 다음에 누리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북한.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체베트가 상처라는 뜻입니다. 상처.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 역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요, 말을 어떤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체베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아체베트.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과 상처가 크고요, 깊을수록 깊을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체베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 마음을 바꾸어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이복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친자매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옛날 몇천 년 전의 이야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야국가에서는 형제 사이의 경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형제가 둘밖에, 보통 우리가 둘 하나밖에 없죠, 그죠? 둘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아체베트 상처입니다. 야곱은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과 착취를 당하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항상 사람은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더 사악한 사람이 외삼촌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생길 뿌리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축적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 무시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로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아체베트.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로 샬롬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샬롬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그게 되면은 상하가 되면은 좌우도 샬롬이 형성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보기보다는요, 엄격하게 평가하고 실망하는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체베트.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를 외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를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흐, 피하다는 말씀드렸죠. 부모나 형제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이해하면서 마음속에 얻은 상처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친구하고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고백하면서 헤어졌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야기를 하면 풀어지듯이 그것을 근데 원만하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 치유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점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요. 그게 누군가 하면요, 그게 제일 가족 공동체 안에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기 쉬운 대상이 가족 안에서입니다. 그것을 가족 간의 상처도 마찬가지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죠. 아체베트. 자,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책입니다. 거룩의 책입니다. 레위기. 코데시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는 비우미오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5가지 제단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 이 제사였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원리를 통해서 제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죄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데시. 거룩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개인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이 공동체 전체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 단체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참 거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규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쉽지 않더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인간이 거룩 100%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영역, 먹는 것, 입는 것, 몸의 상태와 삶의 자리까지 거룩할 수 있는 자세한 규례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레위기라는 거죠. 거룩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태도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수장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도 철저히 준비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중심에는 피가 있었고요.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코데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실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같이 동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죄가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힘드십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동행하려면. 코데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데 거룩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못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울타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조건.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코데시. 자, 약함은 은혜입니다. 홀리라고 약함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약함.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빨리 낫기를 원하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손해를 보면 곧장 보상받기를 바라고요. 억울함이 있으면 즉시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실제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손해처럼 여겨지는 게 지금 우리들 인간의 마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죠. 빨리 뭔가 회복, 보상 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누구요? 크리스천 소설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쓰러졌고요.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들이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함부로 돌아가시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홀리 약함입니다. 병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던 그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은 무슨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희망을 주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절망이 가득했던 자리에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녀의 곁에 선 또 하나의 사람, 이 13년 동안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던 대소변을 가져냈던 이 여인을 가지지 못했던 이 여인한테 결혼이라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그냥 의미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의무감을 가진다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요, 잠시라도 쉴 수 없다는 거죠. 결혼 후에 그녀가 작은 잡화점을 열자 가게는 여성으로 번쩍였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여인이 견다하고요, 가게까지 열었습니다. 그냥 욕심을 비우고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요, 사람은 누구나 더 많이 팔고자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이웃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써내려간 작품이 빙점이라는 소설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요, 인간에게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고난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암 수술을 받고 말년에는 파킨슨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병을 달고 사는 종합병동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과 행복의 차이는요,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그녀는 욥기를 읽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삶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이 얼굴이 밝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계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샬롬이 들어가면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고요,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홀리.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이 무너질 때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비우시며 마침내 참된 기쁨으로 이끄시는 시작일 수 있다고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느낄 때는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시점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벼랑 끝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잠시 잠깐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홀리, 약할. 하나님은 인간이 약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오늘의 말씀, 광야에서 드러나는 말. 광야가 뭐죠? 미드바르. 민수기를 제목을 원어로는 빼 미드바르. 원어는요, 제일 앞에 나오는 그 글자를 따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베르시트. 우리 했죠, 창세기 베르시트. 그게 창세기 제목입니다. 민수기는요, 빼 미드바르. 베르시트. 빼 미드바르. 뭐뭐 아니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게 민수기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빼 미드바르. 미드바르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막은 중심이 되었고요, 거룩은 삶의 지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이게 게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게르는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장막을 치고 떠나고 장막을 치고 떠나고 몇 번 했습니까? 42번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떠나고 치고 떠나고. 민수기는 그들의 광야 생활과 이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이 계수 몇 번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번 했습니다. 2번. 초창기 한 번 했고요, 민수기 끝날 때 한 번 하고요, 2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인원을 파악하려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백성의 수를 파악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악합니까? 병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군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목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의미. 백성들, 광야에서 65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이유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계수하신다. 하나님께 백성은 이름 없는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하루라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계수는 전쟁을 준비하는 일,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일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계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광야는 방황의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인데 우리는 광야 목적이 있죠. 광야를 지나는 목적이 뭐예요? 저 천국을 가기 위한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그래서 베미드바르가 뭐라고요?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장소예요. 광야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낯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요. 식량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는 것이 광야예요.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다바르가 있는 장소, 이게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대상은 광야 훈련을 통과한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죠. 1세대는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요수아. 사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미드바르, 여기에 베미드바르라고 적어놨는데 발음이 격한 발음이 경강점에 찍혀가지고 빼라고 들었어요. 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을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정렬시키고요, 각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고 질서 있게 행진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노예들을 불러내셔가지고요, 장정만 65만 불러내셔가지고 이들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요, 진중앙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행진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을 보고 진을 친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성막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우리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면요, 자기 속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이 없을 때 갈증이 나면요,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먹을 것이 없는데 본성이 드러납니다.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한번 해보세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예, 베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 그 안에 있는 게 다바르, 앞에 있는 게 장소전치사 M하고 다바르가 합쳐가지고 말씀이 있는 장소가 뭐라고요? 광야. 예.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애굽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는데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가면은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를 회상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기가 자기 거였으니까 노예 생활해가지고 그냥 눈여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평으로 나온다는 거죠. 비워졌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환경이 흔들리자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12정탐꾼을 보내 탐지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위에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보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보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80km에서 한 10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멉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 중 10사람은 두려움을 말했고요, 2사람은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사람입니다. 갈렙과 요수아. 근데 저들은 우리를 먹는다, 저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접근할 수 없다,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나머지 10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각에서 보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나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먼저 보였다고요? 현실은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는 팩트다, 팩트. 팩트는 10사람 정탐꾼이 본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결과 한 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불신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불신을 기록한 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세대가 바뀌고요. 다시 계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세대의 계수를 했는 게 광야 초창기, 그리고 광야 끝에서 2세대 계수를 한다는 거죠. 처음 계수는 행진을 위한 준비였고요. 두 번째 계수는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시고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섭리하신 대로 가신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징계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신실하심의 이야기입니다. 빼미드바르. 레위기에서는 거룩을 가르쳤고요. 민수기에서는 순종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은 민수기로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빼미드바르. 광야에서 이것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광야는 출애굽 1세대에게는요 불신에 대한 심판의 장소였고요. 그들은 불신의 대가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죽다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무트가 죽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는 영적인 훈련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뭐라고요? 광야죠. 영적인 훈련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동행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진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불 기둥, 기둥 기둥이 항상 있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가면은 그때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멈추을 때 멈추고요. 움직일 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지하라고 하면 정지하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요.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자, 이것이 광야 생활의 핵심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룩을 배웠다면 이제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 들었으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제 따라갈 수 있는가?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단어가 뭐라 그랬죠? 샤마. 듣다는 단어하고 순종의 단어가 같습니다. 샤마. 광야는 오늘 우리도 통과해야 될 영적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이죠. 우리는 이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입니다. 이곳을 뭐라고요?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도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과 불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과 우리의 영적 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영적 여정도 광야의 생활이고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피워주셨고요.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을 새겨주셨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이 백성들이 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우리가에게 교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행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몸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가난에 들어가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25장을 오늘 마치면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요 임신이 순간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카르, 성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3대 성녀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사렙, 두 번째 리브가, 세 번째 한나, 3대 성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불임이어서 이카는 말입니다. 아카르,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성녀라는 뜻이고요. 이게 원어 성경 외에는 이렇게 잘 번역이 안 해놨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위한다는 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실제 보면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렉노카흐라고 그의 아내를 마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주보고 기도했다는 건 부부가 동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리얼한 표현입니다. 렉노카흐, 그의 아내를 마주보며, 부부가 마주보며 기도했다는 뜻이고요. 아타르가 분양하다, 분양단에 분양하면 연기가 피어오르죠. 그게 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타르, 기도하다. 여기 보세요.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게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를 판단해 보면요, 제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도 잘 듣지 않고요, 하나님은 잘 시켜도 잘 순종도 안 했는데 왜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감격할 일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이 당시에서는 장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가 차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이르, 작은 자, 차란이라는 뜻이죠. 아주 작다는 겁니다. 아주는 오늘 단어를 기억했어요. 아주.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게 잡다가 아하입니다. 아케브가 발꿈치고요. 아케브를 아하했습니다. 잡다. 야곱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잡을 깨는 의미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디서 변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한다는 게,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자꾸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열정 끈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성격이 어떤 사기꾼적인 기질도 있고 야비한 성격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놓지 않는다는 거죠. 꽉 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변했습니다. 이름이 뭐로 변했다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고요. 또 하나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때까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야비한 자, 사기꾼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손을 놓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아주 평화롭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으려면요, 총을 쏘가 잡는 게 아니고요.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땅콩을 집어넣고, 항아리가 목이 긴 항아리예요. 손이 들어갈 정도. 원숭이 있는 데 갖다 놓으면요, 원숭이가 처음에는 하나씩 맛을 봅니다. 그리고 맛있거든요. 그럼 항아리를 손에 넣고 항아리 속에 있는 땅콩을 푹 칩니다. 근데 이게 들으려고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주둥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냥꾼이 가서 잡아온답니다. 도망가는데 뒤뚱뒤뚱 도망가겠죠. 이거를 놓으면은 손이 빠져서 도망갈 수 있는데 놓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원숭이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놓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세상 것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잡힌다는 거죠.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케브 뭐라고요? 발꿈치. 아하즈, 아케브 비슷한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아하즈, 아케브. 26절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야코브, 요게 야코브입니다. 야코브가 요거 한번 보세요. 야코브, 요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요드, 요 빨간 게 있죠. 요드. 요게 아케브가 뭐라 그랬죠? 아케브, 발꿈치. 이 어원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쉽게 이해하도록 아케브를 손으로 잡았다. 이게 이름이 야곱, 사기꾼, 이런 뜻으로 지금 손으로 아케브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좋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야코브. 자, 읽기를 야코브라고 읽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읽지만은 야코브. 그대로 발음 그대로 나죠. 야코브.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가니. 여기서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 익숙한이 요데아라는 단어를 쓸 때가 야다, 알다는 뜻입니다. 잘 아는 사냥꾼, 그러니까 능숙한 사냥꾼, 타고난 사냥꾼, 이런 뜻입니다. 익숙한보다는 능숙한, 타고난,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차이드가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번역상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조용한이라는 뜻이 실제로 성격상 내성적인 조용한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온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막에 머무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하나님과의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왔던 사람, 이런 온전한 사람, 조용한 사람, 여기는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했다. 여기 탐입니다. 탐이 그런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기를 사랑하는데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입안에 사냥거리를 항상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자식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식들 7, 8, 10명씩 다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용돈 많이 주는 사람, 맛있는 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는 이유가요, 아버지 이삭이 영적으로부터 받은 그걸 좋아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물질적으로 맛있는 거를 자기 입에 계속 넣어주는 자식을 좋아했다는 거죠. 이게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보다는 자식을 사랑한 것은 육적인 부분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 입안에 사냥거리를 넣어주는 그 에서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하브,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요게 명사가 아하바입니다. 아하브, 사랑하다. 아하브, 사랑하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이 나지드입니다. 요게 이제 수프라고 서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하고 야채하고 넣어가지고 끓인 죽.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헬게서에는 국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국, 숲, 죽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지드 삶은 음식 죽입니다. 심히 피곤하다는 것이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아예프입니다. 아예프. 그냥 몸이 기진맥진했다는 거죠. 허기가 나면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히 피곤하여 아예프, 지침 이런 뜻입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는 여기 붉은 것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는 거 하나고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털이 많아가지고 붉은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렀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것을이라고 한글로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것 그 붉은 것을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붉은 것을 두 번이나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것을 이것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의 명분은요. 장자의 명분 플러스 장자의 권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거기다가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권까지 다 포함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는 단순하게 일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요? 당신이 장자를 오늘 내게 팔라. 이게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유, 재물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자로서의 영적 권리까지 하나님께 받을 영적 그 권한까지도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이 아니고요. 형의 장자를 내게 달라.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자, 베코라가 촉태생입니다. 차이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차이르 차다라 그랬고 여기 촉태생 베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언제 팔라고요? 오늘 팔라고요. 오늘 내게 팔라. 지금 당장 내게 팔라는 겁니다. 카용.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이 시간을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소금, 현금, 황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미크라리 내게라는 뜻이에요. 리가 내게는 미크라 내게 팔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마카가 팔다는 뜻입니다.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라 힘내라는 감탄사를 썼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힘내 아노키 홀라이크 라무트 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모든 게 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치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경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32절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웨람마 제리 베코라.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의 삶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고요. 만홀히 여긴 거고요.
거예요. 두 번째, 욕구를 참지 못해서 보다 중요한 것을 도외시시켜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욕구가 있었습니까? 에스가 잡아온 고기가 항상 입안에 넣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욕구를 만족시켰고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거 배부터 채워야 되겠느니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육체적인 배고픔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까 카이옴 똑같습니다. 카이옴. 오늘 지금 이 시각 당장 내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사베야 니 카이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 당장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에서 장자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런 경솔하게 생각하는, 처리하는 에서가 하나님 앞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와 이모코르 에트 베코라토 네 야코브. 야곱의 제안에 대한 에서의 신속한 응답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답니다. 이게 에서가 장자의 권한, 장자의 명분, 장자를 아주 경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솔하게 생각했다. 34절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장자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동사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다시가 붉은 콩입니다. 그래서 이게 팥죽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붉은 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햄이 떡이고요. 자, 여기서 네 가지 동사 나온다고 그랬죠. 먹다. 팥죽을 먹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일어나서 할라크 나갔더라. 이게 뭐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라카흐 따다. 그리고 아칼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나탄 주고 남편도 아칼, 네 가지 동사 나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동사 다시 한번 볼게요. 아칼 먹고요, 팥죽을 먹고요, 그리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샤타, 그리고 일어나서 쿵 한다크 가다. 네 가지 동사 말씀을 드렸고요. 빠자 멸시했다는 겁니다. 뭘 멸시했다고요? 장자를 멸시했다고요. 장자를. 자, 이제 지난번에 안 했던 거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마치는 날로 하겠습니다. 자,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편애한 적이 없습니까? 자녀를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편애는요, 자녀들 간에 경쟁심과 질투 시기를 유발시켜서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뭐 하나 있는 집은 편애하고 안 하고도 없지만 옛날에는 편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삭 부부의 편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 간의 끊임없는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어머니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훗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을 팔았는 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불상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섭리해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편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하고요, 동일한 분량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아버지는 지금 표현했는 겁니다. 에서가 잡아온 고기가 항상 입에 있음으로 인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좋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 딱
규정을 정하고 현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하보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자, 성도는요 신앙 교육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7절 보면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이 뭐라 그랬죠? 타고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요. 덜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사냥꾼. 야곱은 조용한 거로 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락에서 거했다고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또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에서는 붉은 털이 많이 난 사람,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답게 모험적이며 거칠며 위험스러운 일을 즐기고 좋아하여 사냥꾼이 된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평화스러운 생활을 좋아하여서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은 에스가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권 등에 대해서 경솔하게 여겼던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사모하려고 했던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먼저 태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열정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탐이 조용한 뜻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받는 일에 소원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덜 사람으로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만큼 적었던 까닭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영적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경홀히 여긴 반면에 가정적 사람이었던 탐이라는 단어를 써서 온전한 이런 성격, 경건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영적 축복을 사모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활동적인 성격이 나쁘고 야곱의 종량한 성격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상당 부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이 조화를 이룬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격은요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길러지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 성격을 누가 길러요? 부모로서 길러주는 겁니다. 왜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한국이 지금 교육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지 압니까? 1차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가정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이 지금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면요 학교 교육이 회복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거고요. 전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 공동체고요. 둘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한 시간이 아니라 한 10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에 소통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를 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가게 만드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탐이 조용한 뜻입니다. 자, 성도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에서와 같이 자기 생명보다도 고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성도는 비록 활동적인 성격을 소유하여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한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일이 체질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요. 영적 축복을 얻는데 필요한 신앙교육을 받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활동적이라고 신앙이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로 인해서 신앙교육을 받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육적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영적 축복을 포기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영적 축복, 육적 축복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영적 축복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신앙 교육을 받는 일에 열심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다 조용합니다. 조용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내 몸에 유익한 거, 내 몸을 좋게 하는 거, 쾌락적인 일, 이게 육적 소욕입니다. 영적 특권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냥에서 돌아와 공비한 에서는 흑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장자를 팔았다는 겁니다. 장자를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에서는 생명보다도 귀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리를, 장자를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해 가장 값싸고도 너무도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의 권한이 뭡니까? 장자가 뭡니까? 고대 세계에서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 부친 사후 재산 상속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동생은 한 목밖에 못 받습니다. 장자는 2목을 받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되고요. 가정의 모든 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2배가 더 많습니다.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계승받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장자권, 장자의 명분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고요? 장자를 판다. 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언약 가문에 있어서 장자권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빼코라, 초태생, 처음 난 것.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게 빼코라를 죽이는 겁니다. 빼코라. 나지드가 뭐라고요? 죽, 삶은 음식. 우리는 이제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욕망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에서는 영적인 축복권을 소홀히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한번 먹어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고요. 이게 해결돼야지만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사람의 중요한 것을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이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쾌락만을 탐닉하고 추구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 찾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맛있는 것 찾아가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자기는 세상에 좋은 등산이라든지 야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의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에요. 이브리스 기자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망령된 자로 단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특권을 경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으면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앉아있고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적 특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서입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특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 그들은 썩 없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들로서 하나같이 망령된 자들입니다. 에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박탈당하여서 황무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면 물론 언약 백성에게 제외된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돼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멸망의 처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끝나서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피부에 다 제하되고요. 실제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요. 여러분이 가진 영적인 특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권리는 우리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얻고 지킬 만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나지드 죽 삶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기다려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거둬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허기진 에서의 급박한 형편을 이용하여서 도둑질 하듯이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분명히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인간은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요 더 15년 이상을 기다리게 하셔서 총 25년 후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요 참고 절제하고 기다리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주실 건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뭘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이스마엘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에서와 달리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사모한 사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에서보다 야곱의 열정이라는 거죠. 장자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허기진 에서의 급박한 형편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야곱의 행위는 극히 교활한 것으로 야코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기꾼 같은 야곱 정당화될 수가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얻게 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자녀에게 태중에 있을 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야곱의 교활한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아예프, 지친, 허기진, 지친 상태에서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교묘하게 형의 이 지친 모습, 지친 상태를 야곱이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악한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힘들죠. 자기가 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인내하지 못하고요. 지극히 인본주의적 방법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은 인간의 허물조차도 손으로 바꾸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서 도망갔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탈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40년 후에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선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IF, 지친다는 뜻이고요.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 획득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에도 적대 관계가 지속되었고요. 실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절제하고 내 거는 절제하고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못 참는 거 많죠. 지금 당장 이루어주세요. Right now,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첩경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IF, 지친, 허기진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와서 곤비아에서 자신에게 팥죽을 요구하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요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시부터 에서보다 늦게 세상에 나왔으므로 장자권을 갖지 못했던 야곱이 장자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방법상의 문제에서 인간의 방법을 뺏어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처럼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장자권이 의미와 언약 가문에서 장자가 얻게 되는 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형제보다 한 목을 더 맡게 되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교환한 방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의 소원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고 훗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기까지 됐습니다. 이것도 소개가 받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받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베코라, 초태생, 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게요. 하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은 비록 모진 시련을 통과한 후이기는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했고요. 그의 혈통 가운데 언약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축복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 축복은요,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교한 소립수를 썼듯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를 지금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만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없었다면 이삭의 축복을 받기도 전에 발각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저주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무사의 이삭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서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이게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없는 것 자꾸 보고 불평하는 게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감사가 넘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 안 정해져 있어요. 전부 다 1등입니다. 왜? 하나님이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전부 다 1등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 남편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옆집 아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과 옆집 아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그런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릅니다.
베코라.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축복이 내포된 언약 가문의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언약에 대해 소홀히 여긴 애서를 버리는 대신에 야곱의 간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사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행위를 보고 삼으신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래 삼아 주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는 자에게만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아도 주시기는 주시겠지만은 그만큼 귀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모했다가 받는 은사는요, 귀중하게 여기시고 오래 보관,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야곱과 같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늘 축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날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한 선한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초자기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그만큼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베코라. 자, 목적의 유익을 위해서 장래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32절 33절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를 받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이제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봐주신 이 자녀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정말 소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물질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은요, 물질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다고 해서 실제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이삭 잡기 전에 베풀어진 것으로서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야곱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단지 흙이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남지가 않았습니다만 잠깐만요. 마지막입니다. 자, 현재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영원히 복되고 참된 만족을 주는 하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누적되어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모두 썩어질 것으로서 세상이 멸망할 때 영원히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장래 소망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우리 또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적의 이익이나 유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장래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유익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25장을 마치고요. 다음 26장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싸매시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아니 여호와는 강조의 범입니다. 누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여호와, 내가 치료한다고요.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라파가 치료죠.
여기 변화된 거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요거 기록 하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흙이 우리가 아다마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아다마가 실제는요 아파름입니다. 아파름 먼지입니다. 아파름인 아다마입니다.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들 인간들입니다.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는 쉽게 찢기고요 잘 부서집니다. 우리 육체가 강한 것 같죠? 실제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약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새 정말 많습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료시설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넘쳐나요. 병원이. 우리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해서 쉽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정신병도 넘쳐납니다. 정신병 진료비가 엄청 비싸요. 일하다가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특히 교인들 간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돈 벌다가 무시당해 상처 입기도 하고요. 여행하다가 차별당해 상처 입기도 하고요. 함께 살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상처 입기도 하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 때문에 며느리 관계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온통 상처 투성이가 인간살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요.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너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요. 나이가 들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점점 어린아이처럼 돼갑니다. 사소한 거 하나도 정말 마음에 상처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은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나이도 지금 몇 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13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보험도 그렇게 나와요. 마음의 상처까지도 정신과 의사들과 전문적인 심리 상담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로포에카. 그러면 우리 영혼의 문제는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점점 더 영혼의 문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 인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가 영혼의 아픔을 싸매고요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지금 AI가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로봇이 이 영혼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신앙은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더라도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것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고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싸매시고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시편 103편 3절 5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하더라도요 사람을 속속들이 100% 알 수 있는 과학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1991년 9월 19일 알프스 산을 등반하는 한 부부에 의해서 얼음 속에 냉동되어 있던 남자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체가 5,300년 전에 살았던 45세 정도의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조금 배치됩니다. 성경은 대충 계산하면요 아담의 출생 연도가 4,000년입니다. 4,004년 정도 돼요. 근데 5,300년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부터 5,300년 전이니까 아담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BC 4,000년 그리고 지금 2,000년이니까 지금 6,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5,300년 지구 아담 이후에 얼마 안 흘렀습니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5,300년 정도라는 것이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시체의 손톱을 분석한 결과 그는 죽기 전 세 차례 병을 앓았다는 것이고요. 이게 과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 병은 동맥경화 뇌졸중, 그리고 장애가 있었고요. 장애는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인질이 심했던 것으로 그 시체를 보고 지금 연구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DNA 검시 결과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구리를 녹여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동기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 시체로 통해서 냉동되었으니까 그대로 아직 있는 거죠. 생생하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건강 상태, 먹은 음식, 직업 등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도 됩니다. 피조물도 지금 이 정도 알 수 있다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속속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겠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생각까지 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어에서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를 한 번,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강조했고요. 나는 여호와고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 이러한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요,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수술을 생각해 보시면요, 환자에게 분명 아픈 것입니다. 수술은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상처 있고 다 아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적인 문제, 나에 대한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요,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간직한데 간직한 채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지만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누가 앞에 내놓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체베트 상처가 그랬죠.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봄이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카도시하기 때문에 내가 카도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예수님의 보혈. 절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숨김없이 드러내고요, 다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아니 여호와 로페카, 지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여호와 로페카, 저를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기도하세요. 이거 손가락을 짚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양약이 뭡니까? 최고의 약이 뭡니까? 신약과 구약이 최고의 이 약을 드시면은요, 무조건 모든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배의 풍성한 빛과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최구약이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펼쳐놓고요. 손가락으로 짚으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